내 인생이 화려하게 꽃을 피고 성공으로 가고 흘러가듯이 잘 풀려갈 때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본질적으로 칭찬과 비난은 우리 모두를 흔드는 감정일 뿐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저는 누군가의 칭찬을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비난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 극과 극이 너무 심합니다. 좋을 정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칭찬과 비난에 찬물도 없물, 온탕 냉탕을 거듭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될까요? 채화님한테도 많은 칭찬이 있지만 채화님한테도 많은 비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수행정진과 수업을 계속 해주시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수행정진의 마음이. 하지만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만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의 백성이 이 지혜로운 왕을 너무나 좋은 왕이다. 그리고 칭찬을 막 했어요. 왕에게. 우리가 모시는 우리나라의 왕은 우리 백성들을 너무나 잘 다스리고 태평천하를 이루게 하는 최고의 왕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이 왕을 칭찬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을 들으니까 왕이 갑자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왕은 거기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너무나 자신의 이 정치와 자신의 행보가 보람 있었고 행복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가뭄이 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한 달에 두세 번 내리던 비가 내리지 않고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라의 백성들은 침울해졌습니다. 왜 그러지? 농사들도 망하고 과일나무는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축들도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더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야, 왕을 잘못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이 노하고 있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비난들이 왕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칭찬만 받던, 칭찬에 익숙했던 왕이 갑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 보니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한 스승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칭찬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칭찬받을 때는 너무 좋았고 비난을 받을 때는 지옥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그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가셔서 저울을 하나 가져오시오. 저울을 똑같이 한번 맞춰 보시오. 저울이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수평을 이루지 않습니까? 전하. 그렇죠. 여기 왼쪽의 저울에는 칭찬이라는 의미를 올릴 테고 이 오른쪽의 저울에는 비난이라는 의미를 올릴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칭찬이 좋습니다. 칭찬 쪽으로 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과 비난은 저울에 올려봐도 둘 다 똑같은 무게입니다. 본질적으로 둘 다 당신을 흔들고 있는 감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왕은 그때 딱 그 스승의 말씀을 듣고 칭찬과 비난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가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우제를 지내고 세금들을 줄이고 그 백성들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곧 7개월째 되는 날 비가 내리고 다시 백성들은 그 비난의 마음을 되돌렸다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스승이 말씀하신 거예요. 칭찬과 비난을 저울에 올려보면 그 저울은 똑같은 무게, 수평을 이룰 것이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 칭찬과 비난은 둘이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칭찬이 클수록 뭐다? 비난도 커진다는 의미예요. 자, 뭐라고요? 칭찬이 클수록 비난도 커진다. 칭찬하는 사람이 돌아서면 비난하는 사람이 돌아서기 때문에 똑같이 더 비난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칭찬과 비난은 우리 모두를
흔드는 감정일 뿐이다. 칭찬과 비난은 우리를 흔드는 감정일 뿐이다. 물론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비난받으면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칭찬하면 그저 감사합니다. 비난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할 뿐 그것에 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비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더라도 마음의 괴로움이 덜해요. 칭찬에 덜 반응하면 비난에도 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감정의 널뛰기예요. 뭐라고요? 감정의 널뛰기. 자, 여러분 여기에 널뛰기 해보셨죠? 예전에 중간에 지지대를 놔놓고 뭐 가마니 같은 거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놔놓고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한 사람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게가 조금 많은 사람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리면 가벼운 쪽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또 이쪽도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만 뛰어서 널을 뛰면 반대쪽도 조금만 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에 많이 널뛰게 하면 비난도 많이 널뛰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칭찬에 별로 움직이지 않는 마음과 감정 챙김을 알아차리면 여기에 비난에도 많이 흔들리지 않는 감정 챙김을 스스로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얼마나 널뛰고 있는가 그걸 본인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에 너무 많이 널뛰면 비난에도 더 많이 널뛴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널뛰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 중심이죠. 중심을 잃어버리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널뛰기에서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봅니다. 나는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나는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나는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나는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 중심이란 게 뭔가요, 여러분? 다른 말로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뭐라고 했다? 중용이라고 했고 붓다는 이걸 뭐라고 했다? 중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노자는 무위라는 표현을 해요. 또는 도라고 표현합니다. 도, 무위. 어떠한 지위도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어떤 걸 원하지 않는 마음. 무위자연. 이 마음이 바로 노자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위의 마음. 어떤 분별심도 사라진 자리. 중도심 또는 중용, 중도, 무위. 이걸 우리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의미는 조금씩 달라요. 이 중도는 중심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양극단을 피한 거예요. 치우치지 않은 마음이죠. 그걸 중심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것에 말미암아서 이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 칭찬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알면 그걸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이란 상황이 왔을 때, 비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으로 비난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지켜보는 게 연기법이에요. 그게 중도예요. 그냥 비난과 칭찬의 중간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건 달라요. 중도랑 중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는 항상 리콜에서 연기법이 들어가야 돼요. 연기법.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마음을 정확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중도예요. 내가 밥을 많이 먹는데 밥을 많이 먹음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는 연결된 인연법에 대해서 통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입니다. 또는 중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오늘 한강을 걷는데 나무들이 앙상해요.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식물원의 나무들은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모든 열매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면서 본인의 몸을 가장 축소시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왜냐? 그래야 나무가 얼어 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겨울 나기를 잘못하면 나무들이 얼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오면 꽃들이 만발하고 예쁘게 화려하게 핀 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보면서 야, 정말 꽃이 예쁘다 칭찬해요. 그 꽃 앞에서 사진도 찍고 냄새도 맡고 향기도 맡고 그래요. 그러면 화무시비롱이란 말이 있습니다. 붉은 꽃은 시비를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화무시비롱. 그러면 이게 꽃이 져요, 안 져요, 여러분? 사계절 내내 피어 있습니까, 꽃이? 금세 져요, 꽃은. 그때 되면 알 수 있죠. 꽃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꽃이 지면. 흉하거든요, 꽃이 지어 있는 모습이, 지고 있는 모습이. 안 봅니다. 꽃은 피고 있을 때만 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화려한 것만 보고 지고 난 다음의 모습은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소나무는 보면 그냥 소나무가 있구나라고 하죠. 봄에는 인정도 받지 못하죠.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이 되면, 추운 날이 되면 이 소나무는 그제서야 스스로 빛을 발하게 돼요. 사시사철 그 초록의 빛을 세상에 뿜어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도 어찌 보면 너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이 화려하게 꽃을 피고 성공으로 가고 뭔가 계획된 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흘러가듯이 잘 풀려갈 때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 꽃은 언제나 지게 마련이니까. 차라리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솔잎처럼 그냥 누군가에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늘상 그 자리에서 그 푸른 빛을, 녹색 빛을 비추는 그 자리도 어찌 보면은 아주 행복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많이 널뛰지 않는 삶.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봄이 오면 화려한 꽃도 있지만 곧 그 꽃은 지게 마련이고 또는 조용한 나무는 여전히 살아있으니 그 조용한 나무가 오히려 더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려하고 성공된 삶, 뭔가 인기 있는 삶, 그것에 매달리고 그렇게 추구하고 사는 것보다 때론 담담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더 지속적인 행복으로 가는 삶의 지혜일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함, 화려함보다는 담담함, 이것이 오히려 지속적인 행복, 그걸 지복이라고 해요. 지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고맙습니다.